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화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본문은 사울 왕이 도액의 고발을 근거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당하게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도액의 그 말만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울이 먼저 이제 공소장을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죄가 무엇인지를 읽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다윗과 공모하여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죄입니다. 다윗과 함께 공모해서 반란죄를 저질렀다. 그 이유가 뭐냐? 떡과 칼을 주었고, 그렇죠? 이렇게 반역자에게 음식을 주고 무기를 공급했으니까 이건 뭐 영락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구한 이 아히멜렉, 이거는 틀림없는 반역이죠.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칼을 주었고 또 여호와께 물은 것, 그것이 사실인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반역죄는 아니다라고 지금 자기 변론을 하는데, 왜 그러냐?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요, 또 왕의 사위요, 또 호위 대장이요, 왕실의 존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도왔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도 이미 늘 그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왕을 섬기는 충실한 신하요, 또 사위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요구했을 때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 직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이어서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귀한 사람, 왕실의 존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집안은 이 반란과는 전혀 무관하다.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다윗이 정말 그렇게 반역을 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안과는 일절 아무 상관도 없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15절 끝에서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반역을 꾀했는지는 몰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왜요? 이거는 제사장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만약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최종 판결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반드시 누군가의 고발이 있으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발에 의해서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죄는 무슨 죄예요? 반란죄예요. 반란죄면은 그 집안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더더군다나 지금 형제를 심판하는데 누구의 증거로 심판을 해요? 도액의 심판이에요.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말을 들어서 형제를 재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의 고발을 가지고 형제를 죽인다.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반란죄로 사형을 언도하고 호위병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이 명령을 꺼립니다. 2가지 의미죠.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번째로 이 호위병들은 이 재판이 부당한 재판이고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위병의 기계를 보십시오. 이 호위병이 사울의 말에 이 명령에 꺼렸다, 순종 안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죽기로 각오한 겁니다. 이 재판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권리가 호위병에게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호위병들이 그냥 그 명령대로 또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그 죄가 커지거나 그 죄가 확장되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죄가 커가고 그 죄의 세력이 넓혀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죄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누가 더 이유가 잘못이 크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단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가 하는 일은 공동체를 허무는 일입니다. 교회를 허물고 이 나라 민족을 허무는 게 목적이에요. 죄의 목적은. 그러면 누군가가 설사 어떠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잘못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번 더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동조하면 안 돼요.
죽더라도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성냥개피 하나에 불 붙었던 걸로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화약을 그 불길에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확 퍼지면서 성냥각 한 통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확산입니다. 이 호위병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 안 했나 보다.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 한쪽으로 또 우리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걸 뭐 저것보단 작은 건데 뭐 저거는 아닌데 뭐. 이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안 합니다. 제사장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탕을 안 줘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금세 칭찬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훨씬 우리에게는 수월하고 더 가치가 커 보이는 겁니다. 호위병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고발하였던 도액에게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85명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을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누가요? 도액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이 놉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죄로 이 제사장들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한 겁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와 양, 제사에 쓸 제물들까지 다 죽였더라. 지금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결과적으로 유다왕 사울은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인 도액, 에돔 사람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사울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이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이 처음에 이 재판을 잘못한 것, 구분 재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조차도 재판에서는 편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불쌍하다는 이유가 재판에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딱한 처지가 재판에서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재판의 대원칙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재판을 잘못한 것, 그것까지는 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호위병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사울은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호위병들조차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았으면 왕인 사울은요, 더 잘 알죠. 그러면 멈췄어야죠. 그런데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체면이 있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이거는 용기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허세입니다. 미련함입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멈춰야죠.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방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재판 부정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재판의 부정이라고 하는 작은 죄에서 오히려 더 큰 죄로 더 큰 죄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악인들이 꿈꾸는 것, 악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진다. 사울이 보세요. 지금 사울은 다윗이 왕 되는 거 싫어하고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싫어하고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의인은 원하는 것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울이 승리자 같고 죽어가는 아히멜렉이 패배자인 것 같지만 부활의 그날에 누가 승리자인지 누가 패배자인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관을 자꾸 인생 100년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100년의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되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꾀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00년 안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제가 설교 중간에 많이 인용하는 게 칸트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칸트조차도 죽고 난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왜요?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절대 이성에서 오류가 없는 정의가 항상 이기는 그런 세상이 그런 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칸트조차도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 100년이 아니라 그 뒤에 세상이 있다. 무신론자인 부처도 불교 신자들도 또 다시 사람이 죽고 태어나서 이게 사람 인생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뭐가 있다. 무신론자인 불교 신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생각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잣집 구대독자 아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인 건 맞아요. 그죠? 구원받은 거 아니까 그렇게 해도 버림받지 않을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 자신에게 매우 손해가 되는 삶을 하는 것이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사울의 이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고집스러움, 우리들의 이런 고집 때문에 종종 더 그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얼마든지 멈추어 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더 큰 죄로 나아갔던 경험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엎드려지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울은 이제 어쩝니까?
제사장마저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연결고리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폐하려 하거나 그것을 다른 어떤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아 더 큰 죄로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습관되어 있고 운명과 같았던 뿌리 깊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는, 더 온전하여지는 그 일로 오히려 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고 더욱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거룩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불법 재판을 저질렀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더 큰 범죄로 커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작은 죄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감추거나 이것을 핑계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살갑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더 이상은 죄가 저희들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회개와 용서가 반복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